믿음을 의미할 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을 예로 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얘기인데요,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면 뭔가를 바래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앞으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바람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판단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지혜,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실천해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교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서약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 중에는 부부간에 그 서약이 서로 헐거워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신 서약으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그 서약을 다시 한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써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면 이거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천생연분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힘써 지키려고 하는 나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섭리가, 온 우주 만물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뭐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섬기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오늘 13절에 아까도 읽었던 본문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룹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믿음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까? 지적인 이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부산의 교회의 천사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조막같이 작은데 예뻐요. 40대 중반쯤 되셨는데 집사님이 참 예쁘신데
마음도 착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근데 왜 천사라고 그렇게 좋아하냐면 카페, 레스토랑 같은 거 하나 하셨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공짜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천사가 어디 있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그런데 그 천사가 깨지는 날이 왔어요. 교회 근처에 있는 부산은행을 하나 찾아갔는데 저 안쪽에서 한 여자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창구 직원하고 싸우는데 그냥 니은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이년아.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짜자자잔, 천사가 날개는 없는데 마귀가 되어서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면 예쁘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온 교우들에게 미소로, 예쁜 미소로 그렇게 하시던 그 집사님이 그 창구 직원한테는 마귀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모든 그분을 향한 모든 이상적인 그런 천사다 뭐 이런 다 깨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은요, 이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연세대학이 전쟁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또 입학을 하게 되는,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날이 있는데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연세대학교가 신학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션 스쿨이니까 그때만 해도 1950년대에 피난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경건하겠어요. 기도하고 시험지를 봤는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시험지 답안을 제대로 썼나 보니까 답안지는 50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는 무엇만 좋구나, 믿음만 좋구나, 실력은 없구나. 그런데 또 다 끝내놓고 시험 다 끝내놓고 제출해놓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그걸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나가서도 또 안 가고 또 기도하고, 채점을 다 끝내놓고 운동장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보게 믿음이라는 거는 다 실력도 있고 균형이 맞아서 그래야 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실력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지 기도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는 기도 그만하고 돌아가세. 이 정도 되면 너는 오늘 낙방이야, 집에 가. 이런 뜻으로 알고 얼른 눈치채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교수님이 제게 그렇게까지 직접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런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마침 또 총장이 불렀어요. 김 교수, 오늘 학생들 많이 왔나? 예, 한 8, 90% 제법 많이 왔습니다. 피난 때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 총장님이 창문을 바라보고 운동장을 쭉 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학생들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쟁 때인데 너무 감사해. 내가 오늘 한 가지 큰 결단을 했어요. 뭐요? 이렇게 와준 학생들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온 학생들, 시험 치른 학생들을 전원 합격시키는 게 어떨까? 김은석 교수님이 띵 하고서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 제일 먼저 아까 그 실력은 없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만 좋아하면 학교는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식도 우리의 이해도 초월해서 뛰어넘어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존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내 실력 갖고 내 생각 갖고 내 판단 갖고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스티스, 신앙 안에서 어떻게 아는 일에 엠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지식보다는 훨씬 강력한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걸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알면 교만하게 건방지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해서, 어머니 이거 우리가 첫째가 그렇고 둘째가 이렇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보다는 다 낫구나.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못난 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서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니? 너 무슨 걱정을 하니? 또 너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라.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3절 끝부분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아멘. 믿는 일에 하나 되면 복음의 일치, 교회의 하나 되면 교단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믿는 데 있는데, 그러기에 문화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넓은 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성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잠깐 그저 짧은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참되다는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것은 상충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 원칙,
법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사랑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러면 진리를 행할 때 교만하지 않죠. 판단하지 않고 정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희생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까지 이르는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심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옆에 이웃 나라에서 수만 명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포위하고 며칠 몇 날을 고생 가운데 못 먹게 말라 죽이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하면 그 안에는 다 먹을 게 없습니다. 피폐해집니다. 여호람 왕이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두 여자가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소리가 좀 이상해요. 왜들 그렇게 싸우냐? 왕이 간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어저께 우리 집 자식을 잡아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집 자식을 먹기로 했는데 그런데 못 먹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람 왕이 하도 들으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예요. 왕으로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인간의 심정이 그런 게 있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죠. 엘리사 선지자 잡아와라. 이놈의 자식이 깨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니냐. 불렀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나귀 머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당나귀 머리도 못 구하고 비둘기가 똥을 싼 합분태 하나도 구하지를 못, 똥 속에 열매 씨앗 하나도 그게 비싼 값에 팔리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한 대박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멋진 예언을 하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던 그 왕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이게 고위 관리예요. 그 말 듣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셔도 될까 말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게 너무 괘씸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문둥병자를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나병 환자, 한센병자, 이 사람들은 지금의 노숙자보다도 못한 처지입니다. 그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이런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거린들은 다 쫓겨났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갈 거야. 야, 가면 죽어. 아니, 가서 죽기 전에
주먹밥 한 덩어리라도 얻어먹고 죽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명, 4명이 따라간 거죠, 같이.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군 부대 철수할 때 싹 비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보니까요, 먹다 남은 식량이나 무기나 금은보화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얼른 찬장 열어가지고 그냥 밥솥에 남아있는 거 다 먹고, 그리고서는 보물도 챙겼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진짜 아람 군대가 아무도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었던 그 몇 개월 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저께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콧방구 꼈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가능할까?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이 왕이 사람들 나가는 걸 통제해라.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천천히 나가시오. 천천히 나가시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 뭐야? 그러고서 비켜 그러고 밀려가지고 사람들 밟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안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여유도, 작은 물질도, 내게 주신 가족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욕을 하고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아멘, 성숙한 신앙.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믿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남을 생각하는 태도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잘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남남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에서 미성숙한 부분을 측량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살아가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두 번째는 소비자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재정적으로 이 교회에 다닐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마치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소비적 성향이 강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치유와 회복만을 갈망하게 돼요. 위로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지만 위로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위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보다듬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